나라를 중심하고 봤을 때 환하님의 나라다 그래서 환국으로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환국을 만들려면 환이 시작하는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바로 우리 민족에 얘기할 때는 환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환인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발점,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도 점으로부터 시작하고 시간도 순간서부터 확대되고 계속되는 저기로다가 개념으로 볼 때 환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해서 환인으로 해서 우리 민족에서는 모든 것이 시작이 환이니까 생명의 시작도, 우리나라의 시작도 우리가 그 전에 학생 시대에 배우기는 모든 것이 다 단군 신화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나라 역사였는데, 단군은 신이 아니라 바로 환웅님의 아드님으로 웅녀님의 아들로, 웅녀는 웅족의 여자, 그러니까 성스러운 부인을 웅녀라고 그랬다 하는 것이 제왕운기나 이 권양촌의 응제시의 해석을 해서 응제시에 나오는 것을 보면, 권양천께서는 어떻게 곰이 사람을 낳느냐, 그 곰이라는 것은 신성한 여자, 그래서 웅이라는 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신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 신이라는 것은 바로 한웅이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을 의해서 비로소 생명과 부인의 역할과 웅녀의 역할을 하게 됐던 그 웅녀는 한웅으로부터 시작한 그 부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웅족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사상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니까 인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인간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간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의 연결의 시작점이 바로 한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생각하는데, 아들은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전개되는데, 이 한웅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은 남성적인 존재로 밝고 환하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그게 바로 환웅님인데, 환웅님을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불교에서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오신 그곳을 바로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웅님 내지는 우리가 이제 촌에서 보통 지방에서 얘기할 때는 산신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군당이라고도 하고, 부군당이라고도 하고, 북당골이라고도 하는 그런 북당, 불근, 부군, 이것이 전부 다 옛날에 산신이라는 것은 이 매산자, 산에 사는 신이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산신이라는 산은 살아있는 alive, 생명이 있는 신, 그러니까 감정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살아계신 분, 영원전에서 영원후까지 우주 이곳에서 저곳까지 하여튼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되기 그까지의 그 공간을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환하님이고, 그게 환웅님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환웅님을 우리는 시골에 가면은
산신님으로 모시는데 그 산신은 산에 사는 신도 되고 또 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표상적으로 하나님을 그 상징적인 존재로 산은 높고 크고 하늘과 땅에 닿는 첫 번째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산신으로 돼서 산신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 하나님 또 그 이제 종교적으로 살아있는 심정적인 이런 그 살아있는 신 이런 저기를 전부 모았던 것이 그것이 그 산신당인데 그 산신당에 부처를 집어넣고 그 이름을 원래는 대웅전이라고 이제 쓰는데 그걸 우리나라 옛날 그 이두식이나 그 토속적인 한문 이전의 말로 얘기할 때는 환웅전이래요. 그러니까 환웅전에다가 한웅전에다 부처를 대신 집어넣고 대웅전이라고 불교가 그 우리 토속 신앙보다 나중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대웅전으로 된 거고 그렇게 그러면 불교하고 우리 또 신선 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신당이나 부처님이나 산신당이나 신선교 선교에서는 하나님과 선비 산 사람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살아있는 세상의 상징으로 선비의 세계를 우리가 상상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이상으로 한 세계인데 그것이 모든 종교의 시작점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삼신이 우리를 만들어서 점지해서 삼신 할머니가 우리를 점지해서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삼신이라는 것은 바로 환하님 내가 얘기하는 환하님은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 하나님과 이 세상과 우주와 하나님이 한데 합치면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과 우주의 종합체다. 그렇게 되면 말미암아 하나님, 우주가 합치면 인간은 육체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이 있어 신성과 그 우주의 그 생명체 저기 된 진료를 한데 합해서 그게 인간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인간을 갖다가 우리는 삼신이라고 하는데 신은 가장 큰 것. 그러니까 황이나 인이나 황제나 신이나 이것은 가장 크고 세력 있고 그 이상 없는 존재를 황, 신 이렇게 거의 같은 의미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삼신 관계를 이제 설명하면 여기에 그 부처님이나 개돌릭이나 지금 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신 이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모든 종교의 시작은 천지인, 삼인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 삼재라고 얘기도 하고 그 삼재라는 건 그 뭐 한문으로 표현해서 삼재인데 그 삼신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신 불교에도 그 무슨 삼존불인이 뭐냐면서 그 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게 하나님, 부처님 내지는 이제 그 우리 불교를 믿는 그 신앙 세계 그 자체가 하나의 부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상을 모든 것을 피력한 거지만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처님이 했는데 그거 한 사람이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을 들은 사람은 부처가 최고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교라고 하는데 불교는 다시 말하면 밝다, 밝은 교, 불교, 불이라는 건 그 불교의 불은
원래 우리는 그 지금 불교라는 그 불자를 쓰는데 그거에 원래 우리나라에서 불교라고 하는 그 불자의 시작은 밝다, 환하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밝은 세상, 영원한 세상, 어둠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밝고 환하고 그러니까 저 불교에서 얘기하자면은 왕생 극락이라고 극락의 세상을 갖다가 즐겁고 더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의 세상, 깨달음의 세상을 갖다가 우리는 그 극락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것이 이제 또 기독교로 이제 불교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제 기독교와 그런 하나님 관계,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 제일 처음 종교가 시작한 것이 그럼 어디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인류 문화가 시작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땅을 메꿔서 된 땅, 그게 얕은 것을 메꿔서 강이 흐르고 살기 좋고 뭐 젖과 끓이 흐르는 땅 무슨 뭐 여러 가지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많은 그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젖과 끓이 흐르는 땅 뭐 이런 그 거룩한 표현도 쓰고 했는데 결국은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8,000년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선 하나님을 가르쳐줘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잔치 무슨 결혼 뭐 전부가 되게 풍속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를 의식화하고 생활의 그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풍속은 하나님을 빼면은 풍속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풍물로는 풍물이라든가 뭐 풍물이라는 것도 농사 짓는 그걸 왜 우리가 풍물이라고 그러냐. 농사를 짓자면 바람과 물이 적당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오게 하고 우리가 그 풍부한 물과 바람 속에서 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농사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는 풍물이 없으면은 시골에서는 일을 못 했어요. 그 풍물에서 우리는 그 풍물 그 자체가 농자지 천하대본이라고 농기가 있는데 그 농기는 바로 우리 환국, 환인 한웅 시대에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 이 우주의 근본 사회 시작인 그 나라의 행사 같은 것을 바로 그 농사 짓는 것은 바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가장 근본 핵이 바로 농사입니다. 그러면 유목 생활 때는 종교가 없었다는 얘기죠? 유목 생활할 때는 신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 유목 생활신, 또 목축 생활신, 또 농경 생활신 그게 다 합쳐서 완전한 신이 될 때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가 환인이라고 하는 분이 한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웅께서 농형병국 우리 단군신화가 아니라 나는 환웅신화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군신화라고 당신들이 부르는 것을 나는 환웅신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웅님께서 이 세상에 농형병국 365사를 다스리고 인간을 교화시켰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세계 어느 나라 신화 전통을 보더라도 한웅 신화 같이 처음부터 농사 짓고 나라를 다스리고 형벌을 주고 뭐 행복하게 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 역사를 얘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환웅께서 그 농형병곡이라는 농사를 짓기, 그 당시엔 농사를 짓는다는 건 요새 무슨 컴퓨터를 발명한 것보다도 또 글자를 아는 것보다도 농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언제 씨값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야 되는지 물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전무한 세상에서 생명을 다스리는 그 과학적인 학문이
그때부터 이제 씨는 언제 뿌리고 뭐는 언제 하고 뭐 참 모작을 이모작 하는지 삼모작 하는지 그런 저기를 차츰차츰 그 한웅 시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그 근거가 바로 한웅 신화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웅 신화만 아니라 일본에 가면은 일본 고집기나 일본 서기에서는 천능인이라고 있어요. 한웅을 갖다가 일본 말로는 하늘의 하늘 천자를 갖다가 한웅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늘 천자로 대체시켜서 천능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웅. 그래서 내가 그 천능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그 역할을 보니까 한웅과 똑같은 농사 짓는 일본 민족을 먹여 살린, 배에서는 배가 나오고 뭐 눈에서는 뭐 조가 나오고 뭐 저기를 다 따져볼 때는 그 일본 말이 아니라 그 일본의 고집기 자체의 보식신이,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 바로 천능인인데, 그 천능인이 죽어서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배에서는 뭐가 나오고 한 게 일본 신화였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 말로는 배, 벼, 콩 무슨 그게 다 어느 인간의 그 신체적인 일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일본에서는 전부 다 곡식의 이름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능이라는 건 한국에서 한웅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종교에, 그러면 일본에서 그러면 한웅교에서는 일본만 영양식, 일본만 농사 짓는 걸 가리켰냐? 일본까지 천능인을 알게 된 그 한웅님의 그 건국 신화 내지는 우리 민족의 이동 루트 문화 전달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본까지 가기 이전에 많은 종교와 농사 국가의 형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에지프트로 흘러가고 인도로 흘러가고 중국으로 흘러가고 소련 스키토 시베리아 저기를 해서 우리 민족은 스키토 시베리아 문명에 가까운, 지금 현재 우리 풍속 신화 같은 걸 보면은 그 기러기 길, 또 조복,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임금님들이나 그 나라에서 입던 옷 자체가 새의 날개 옷 같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또 신선의 그 날개 옷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신선 날개든 무슨 새의 날개든 우리가 구만리장청,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삼세, 그러니까 삼신의 세계에서 유리한 그 민족답게, 그 풍속답게 복식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도포 같은 거, 소매가 길고 이렇게 꼭 팔을 흔들면, 그것은 내 나름대로 그걸 정리를 하면은 메소포타미아하고 황하 문명하고 어느 정도 시대 차이가 있느냐, 그건 정확한 잣대가 없으니까 잴 수는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 서적이나 이런 역사적인 저기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8,000년 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그리고 황하 문명은 많이 됐어야 한 4,000년 그걸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황하 문명보다 더 먼저 시작한 게, 나는 그 스키터 시베리아 파미르 고원이나 스텝로드를 통해서 문화가 그 우주 세상으로 전파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바로 쓴드라로 댕기는 사슴을 사냥해서 먹고 사슴의 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극지방에서 남쪽으로 하면 그 당시의 길은 실크로드가 아니라 세상의 길이 스텝로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웨덴의 톡이나 우리 한국의 톡이나 톡의 모양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게 바로 그 문화의 공통성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때 어느 문화가 먼저 됐느냐 하면은, 나는 이제 지금 내가 슈메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문화를 우리는 슈메르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살던 사람이 슈메르인이, 그 땅은 메소포타미아지만은 거기 살던 사람은 슈메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슈메르인을 갖다 또 하몬을 표시하면 숨이라고 얘기를 해요. 숨이. 그리고 불교에서는 수미국 하면 아주 거룩하고 그 가장 그 좋은 우리가 이상향,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수미향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 불교에서 이상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미국이에요. 수미국. 그 수미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리산, 수미, 무슨 박달산, 무슨 뭐 이런 저게 되는데, 밝은 산, 환한 산 이렇게 돼서 이상해. 박달산이요? 밝다는 밝은 땅의 산, 그런데 그 박달산이라는 밝은, 그래서 그 자체도 언어 자체도 우리나라 그 풍속 언어 이 발달사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배달 민족이나 무슨 밝은 뭐 이렇게 한 건 황하 문명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황하 문명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던 그 터전에, 배달 민족이 살고 있던 터전에 황하 문명이 발달됐어요. 우리 배달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황하 문명이 전래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 고조선 그 이전에 이전을 갖다가 뭐 17,000년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여기서 17,000년이 됐냐 2만 년이 됐느냐 하는 것은 따져봤자 그냥 말뿐인 세상이고, 또 그보다는 사실은 인류 문화의 시작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그 옛날 그 문화가 없던 그 어느 시대 우리가 유전인자에서부터 사람이 될 때까지 치려면 수억 년 40억 년 걸려서 인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어디에서 문화가 종합적으로 생겼나,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모든 문화에 그걸 거꾸로 소급해서 이집트 문화를 소급해서 보고, 바비론 문화를 소급해서 보고, 인도 문화를 소급해서 보고, 또 우리 동양, 근데 이제 우리 민족 사관하고 그러니까 좀 저기 되는 게, 그럼 우리 문화는 우리 어디 만주 지방이나 어디 이쪽 그 파미르 공원 이쪽 동쪽에서 시작해갖고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을 한 것이냐,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반대로 전파돼서 온 거냐, 이것은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원래 우리 동이족의 시작의 루트가 문화의 시작이 어디 이 만주나 이쪽 그 황하간, 백두산 뭐 이쪽 어디에 그 벌판에서 춥고 빨리 그 겨울이 닥쳐오는 지방에서 아마 농사가 발달됐으리라고 생각은 유추해 보긴 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춥고 거기 할 땐 거기는 안 춥겠느냐? 거기도 메소포타미아도 역시 사만사원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관 그 나름대로의 추위는 같이 있었을 거로 봐요. 그러면 농사는 북쪽에서부터 시작돼서 남진해 내려온 게 사실일 거다, 이렇게 유추함과 동시에 그런 걸 따지자면 한이 없으니까,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으로 시작한 그것부터 이제 정리해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인류 문화가 중구난방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이 최고다, 중국은 중국이 최고다, 한국은 한국이 최고다. 한국 사람, 그 중국 문화의 바탕은 원래 한족, 동이족 위에서 시작된 것이 중국 나라인데, 만리장성을 보더라도 알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몽골리안이나 고몽골리안은 그 당시 집도 없이 자연과 더불어서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이 세상의 집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인데,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과 더불어서 크게 같이 즐기고 사는 것이 바로 목축업입니다. 농사를 따로 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동물과 같이 그냥 원시적으로 지나는 그 세상이 그 몽골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운동도 많이 하고, 저기 노르웨이에서부터 뭐 알라스카까지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몸도 크게 되고 또 땅도 넓고 먹는 것도 옛날에 아마 사슴 사냥 하면은 그거 갖고 아마 한 일주일은
아마 한 몇십 구가 되는지는 몰라도 한 가족이 충분히 오래 살 수, 많이 먹고 살아서 배불리 먹고 영양 보충도 하고 살았을 건데, 그 음식물로 그 사슴만한 그 먹을거리가 있느냐? 그 가장 큰 먹을거리가 나는 그 당시엔 사슴이나 물고기나 이런 거였을 텐데, 문화가 발달될수록 조금 노동하고 많은 그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슴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 전파가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썰매 산타크로스까지 거기 문화를 같이 공유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럼 태초의 신앙, 문화, 종교, 철학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것이 바로 바비론 탑이나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아의 홍수나 뭐 한국에서도 뭐 무슨 구년지순이 뭐냐 하면서 그 문자 써서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그것이 다 같은 현상, 같은 세대의 말을 동양에서 하고 서양에서 하고 하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전체적인 세상적인 이 지구적인 그 웨더에서는 그 기후나 그 계절에서는 같은 것을 가리켰을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진해 온 것이, 그게 바로 종주국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국, 인도는 그래서 여성적인 것, 윤회적인 것, 또 풍부한 이 세상의 어떤 그 진료적인 부분을 많이 상징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집트는 에집트 그 문화 자체가 거대하고 크고 그 어마어마하긴 해도 그 자체의 그 비참함이나 그 지금의 이 기중기나 무슨 페이로다나 무슨 그 중기를 사용해도 그 에집트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힘들 텐데, 그 당시에 사람으로 했다는 건 수천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 음식은 뭐를 먹었으면, 이걸 따져볼 때 그건 노예의 세계나 내지는 그 당시에 그 세계는 사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집트 그 문화 자체가 그 문화나 무슨 그 사람을 사랑하고 뭐 그 어쩐 저기보다는 그 왕실이나 그래도 그 아무리 그 사탄적인 그 육적인 결국은 이기적인 생활로 치우쳤다고 해도 임금들이나 그 대신들이 살 때는 문화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 문화적인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자체가 인간 자체가 가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전부 인풋해놓은 그 생명의 시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에집트의 귀족들도 문화적인 면에서 그 에집트 문화를 노예적인 사람을 써서 희생시키면서 에집트 문화를 건설했지만, 지금에도 에집트 문화의 씨가 뭐냐? 씨가 없어요.